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감정이 드시나요? 기쁘시나요? 즐거우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슬프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감정에 대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다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기쁜 이유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만든 어떠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슬픔을 만들게 한 어떠한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다른 어떤 원인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슬프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종종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라는 것과 함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감정선 가운데 한 가지이죠. 내가 그 사실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긴다,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분노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수치심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덮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감정이며 지금까지 아무런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한 자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마주하든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고 부끄러운 상황과 내 삶의 부끄러운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많은 부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이유, 성공하고 싶은 이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내가 수치스러운 삶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가짐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뒤떨어지는 것이 정말로 내가 그것이 수치스럽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나는 피나는 노력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이 정말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착한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고 싶다,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부모님께 수치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그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베이스, 그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긴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라고 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화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문화적인 부분만을 두고서 이야기하기에는 같은 문화 안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수치심의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내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들이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삶의 부분이고 인생의 오점이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게 될 것이죠.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그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나밖에 모르고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 모습들과 마주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담겨진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감추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삶의 모습을 이 여인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팔자가 사나운 여인, 아니면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지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남편이 생겼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남편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대답하기 껄끄러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남들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 남들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나의 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컴플렉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실수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이상의 결함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결함이 10개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10가지일 수도 있고 100가지일 수도 있고 수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함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부분이 드러나면 그 사실이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군대에 남자들이 갑니다. 군대에 갈 때는 나 절대로 군대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토록 내가 군대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를 들어가서 그 군대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은 기간이 좀 짧아졌지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군 생활을 하면서 욕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소연도 하고 내가 지금 왜 있는 거야 하면서 인생도 돌아보면서 5만 가지의 시간을 보내다가 사회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나와서 군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더 힘든 곳에 있었나가 주제가 됩니다. 너는 거기 있었니? 나는 너보다 더 힘든 데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당시 그 과거에 나는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했지만 군대에 갔다 와서는 이제는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현실입니다. 너 뭔가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아니면 뭔가 어려운 상황이었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군대에 간 사람이라고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친구들끼리 군대 이야기하는 자리를 슬며시 떠날지도 모르죠. 감추고 싶은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숨겼다라고 해도 태어난 척 이야기를 해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비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말이죠. 내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순간의 마음, 가장 밝히기 싫어하는 기억과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주님께서는 알고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상처를 수렵하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앞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상처와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십니다. 슬픔과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물가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여인은 물을 길러 그곳에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나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런 생명수가 있으면 좀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죠.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만지십니다. 이것은 여인이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밝히기 부끄러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을 뜨러 간 것인데 그곳에서 만난 주님이 마치 생명수를 주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니 가장 밝히기 싫은 부분, 가장 이야기를 꺼내기 싫은 부분을, 아픈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남편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묻지는 않으셨겠죠. 처음 만나는 여성의 남편이 왜 궁금합니까?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 남편이 왜 궁금합니까? 결혼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몇 마디 나눈 대화 가운데서 결혼을 했는지 이 여인이 안 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왜 무턱대고 남편에 대하여 묻는다고 묻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무례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여인에게 남편을 가서 데려오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 궁금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도 있지만 그 사람이 깨닫기를 원해서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질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겠으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오늘 나오는 이 질문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질문이죠.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가끔씩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주환이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쪽은 핑크색, 이쪽은 초록색 양말을 신고 유치원을 간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양말 정말로 예쁘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말은 그 주환이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주환이가 스스로 그것을 제대로 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게 만들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신지 못한 것, 양말을 신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고 스스로 바꿔 신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삶의 부끄러운 부분에 대하여 나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떠한 대답을 듣든지 주님께서는 이 질문이 이 여인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며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수,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너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인과의 대화를 진행하시면서도 여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여인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여인이 가장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가운데 주님을 마주하고 그 인생의 상처와 부끄러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 있다. 너가 남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삶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부끄러움과 마주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추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깨닫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함께 마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며 나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주님 안에서 이해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그 삶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삶의 부분을 들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정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인이 처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 여인의 처지를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만났는데 과연 누가 내 남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와서 나의 상처를 건드리실 때, 내가 가장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고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고 해도 내 상처와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조차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여인을 향하여 내 말이 맞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은 단순히 남편이 5명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은 다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만 기구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 그 여인이 수치스럽다라고 여기는 삶의 모습은 모두가 이 여인의 삶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두가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부정하다라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여인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문화와 사회는 수치심을 만들고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수치심을 부여하고 그들을 통제합니다. 가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실을 바꾸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길거리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수영복으로 다니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부여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부정합니다. 물론 사회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론 이러한 모습이 과도하게 작용될 때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평가와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한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화의 수준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당한 결혼 생활이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로 5명인 남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지탄받아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며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며 여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도 함께 어루만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인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그 여인의 모습을 긍정하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죠. 여인의 주변에도 그 여인의 친구는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의 주변에도 그 친구들은 있었을 겁니다.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긍정해주는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아유, 너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괜찮아. 너 인생 그래도 이번에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인생이 좀 기구했던 것뿐이지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운이 없었던 것뿐이야. 그런 남자를 만났던 것은 너가 운이 없었던 것뿐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하여 긍정이나 위로와 같은 평가가 아니라 그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단순히 주님께 대하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 안에서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진실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주님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평가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대답 안에서 내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이 문장에 대해서 그 여인의 내면적인 변화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과 밝히고 싶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희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나에게 말하여 보라.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 나에게는 그 사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그 여인의 심정,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감추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될까요? 우리는 가끔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거짓말이 들통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비참함이며 초라함이며 무기력함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마지막 그 발악의 순간, 그 순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밝히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에 대하여 함께 마주하였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인생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며 내가 그 사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추고 싶어하는 그 모습조차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감추고 싶어하고 있는 그 인생의 부분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부분을 마주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무척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였다고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약함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지만 나는 그 약함을 바라보지 않으며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그 부분을 나는 외면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감추어진 그 부분이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된 그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직 나의 수치심과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사실을 통하여 내 자신을 부끄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부끄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심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가매거나 거기에 내가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존귀하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러니까 안 돼, 나는 저러니까 안 돼,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약함과 인생의 부끄러움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언제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